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촛대의 옮김. 촛대의 옮김. 오늘은 촛대가 옮겨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피자에 은혜를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일반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나타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하나님의 일에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서 심히 떨었다. 아주 그냥 보통 떤 게 아니고 아주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함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도 사역이 될 줄로 생각하는 많은 종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게 임하는 우리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는 10가지의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날이 명확해야 된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역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이 성령 세례가 강하게 임하는 그날이 분명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받은 성도가 점점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 영적 주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영적 주소 다소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직가로,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안디옥으로 점점 사역이 중심으로 옮겨가는 우리 영적 주소가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흘러나오기를 원할 때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반석이 쪼개져야 된다. 그래서 쪼개진 반석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을 했으면서도 강하게 성령이 밀고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자아로는 반석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반석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라마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라마나요 지역에 들어오면은 그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셨더라. 내가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영이 덮으실 수 있는 우리 그런 종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는 기름 부으심.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시는데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받아서 왕 같은 권세가 나타나고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권세가 나타나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마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마심. 성령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내가 성령의 마심의 빨대가 무엇인가를 찾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대단히 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전가. 따라서 하시면 능력의 전가. 능력의 전가. 어떤 능력을 받은 주의 백성, 주의 선종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분이 주어졌던 그 능력을 넘겨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능력을 가졌던 분들의 그것이 나에게 전가되는 우리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은사는 수천 수만 가지라서 말로서 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은사가 대체적으로 소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능력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은사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9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코올과 곡간에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의 곡간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우리 열매 맺는 신앙의 성도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0번째 따라서 하시자. 촛대의 옮김. 촛대의 옮김. 이 촛대의 옮김이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고 내가 보는 너희들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촛대가 그대로 있겠지만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촛대의 옮김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촛대의 옮김. 따라서 하십니다. 촛대의 옮김. 촛대의 옮김. 그 촛대가, 촛불 켜는 촛대가 옮겨갔다. 그럼 뭐 그까짓 건 뭔데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의 옮김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의미라는 말, 의미를, 촛대의 옮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틀림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단체 안에도 중심이 되는 그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B라는 사람에게로 옮겨가 버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의 중심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촛대의 옮김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촛대 옮김이라는 것은 촛불 켜는 촛대를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갖다 놓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촛대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촛대의 옮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라든지 어떤 단체에 있어서 중심부에 있다가 그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존적인 지도적인 중심부에 있다가 주변부 밀려나면은 어떨까요? 그 사역의 중심에 있다가 주변부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그 중심에 들어서는 경우가 우리는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부에 있다가 주변부로 촛대가 옮겨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못 받다. 지금까지 저 사람이 목사로서 잘 지내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끌려 나갔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사역의 중심부에서 밀려 나갔다는 말은 성령이 떠나고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령이 떠나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옥 갔다. 우리는 종종 이 촛대의 옮김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촛대의 옮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면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B라는 사람에게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다가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보여서 이제는 너는 이제 그만하고 저쪽 사람을 내가 들어서 쓰겠다. 그래서 촛대의 옮김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옆에 부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역의 중심이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사람은 사역의 중심에서 밀려났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역의 중심에서 밀려났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 성령이 떠났다, 지옥 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역의 중심에서는 물러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래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도 은퇴를 했지만은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 목사. 교단법에 따라서 만 70세가 되니까 은퇴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담임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는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역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해막이 있어요. 해막, 성막, 하나님의 해막이 있는데, 이 해막에서는 제사장들도 있지만은 해막을 옮길 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레위 족속 가운데도 고핫 자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게르손 자손이라든지 이렇게 지파별로 다 다른데, 거기에서 해막에 봉사하는 사람들, 해막 봉사자, 이 봉사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나이를 딱 정해놨어요. 30세에서 50세까지
아주 힘이 좋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강장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해막에서 쓰시도록 봉사하도록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맡아서 수행을 하지만은 이 해막에 있어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이가 50이 되면은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8장 25절에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에 그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막의 제사장 외에 또 다른 고핫 족속, 이 고핫 족속은 해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지 이런 물건을 옮길 때에 일을 했다. 성물을 옮길 때에 성물, 법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옮길 때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같은 것, 게르손 휘장들 그런 것들을 옮기는 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손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무라리 이들은 성막의 기둥이라든지 바깥에 둘러치고 있는 이 기둥들, 기둥 받침들 이런 것들을 옮기는 데에 저들이 봉사를 했다. 여기에 봉사 이걸 뭐라 그러느냐면은 해막에 봉사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일을 봉사하고 50세는 쉬면서 뒤에서 같이 돕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같이 충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일을 계속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촛대의 옮김. 이 촛대의 옮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찾는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 그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옮겨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촛대의 중심을 옮겨갔다고 해서 촛대의 옮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 촛대의 옮김이라는 것은 여기 촛불 켜고 저쪽으로 갔다 놨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역의 중심을 세우는 것을 촛대의 옮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에 있다가 B라는 사람에게 촛대 중심이 옮겨갔으니까 A라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아니고 그 사람 성령이 떠났다 아니고 지옥 간다 그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촛대의 옮김이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사역의 중심에 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